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누가는 성경에서 두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한 것이고, 또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널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을 갖다가 누가 행전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연속편이다, 속편이다.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은 두 인물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전반부에는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부에는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베드로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을 또 지역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그렇고 또 인물도 이렇게 바뀌지만 동일한 게 있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셔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그 기적과 또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이제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 교향악단 이렇게 악기를 가져와서 찬양,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를 통하지만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어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찰대학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경찰대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받게 하시고 또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 번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좀 특이한 게 바울이 기도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서 붙잡혀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4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주 예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때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내 이익을 다 챙기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이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자들끼리도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회의도 있고 또 이제 연회, 또 총회, 노회 뭐 이런 회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절에도 무슨 회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데는 회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회의 같은 데 가면은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발언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연장자들이 하죠. 젊은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좀 건방져 보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은 있어도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성직자인데도 싸움이 나요. 그래서 어떤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스님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의견이 막 대립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다 이제 젊은 스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앞으로 촥 나오더니 마이크를 탁 잡더니 싸우지들 마시더라고. 이번 문제는 제가 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만든 거겠죠.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정확하게 사용한 겁니다. 의미적으로.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님이 그런 식으로 본인 잘못한 거 없지만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하겠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뉴스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특히 본인이 이제 비리 저지르고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포토라인, 요즘은 그 포토라인도 없지만 포토라인 서가지고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TV 뉴스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거.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거는 그거는 처벌받는 거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건 십자가 잘못 사용하는 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지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받는 고난, 고통,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십자가를 졌어요. 3차 전도에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그 사실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한테. 그리고 그 에베소 장로들도 그걸 알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 말렸어요.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라는 걸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결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대로 오늘 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7절에서 3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를 소아시아 에베소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오래 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시기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은 배교자고 배교자일 뿐만 아니라 멀쩡히 유대교 생활하는 사람을 다 전도해가지고 기독교로 다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중에 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을 좀 올감해서 좀 죽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처형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빙 둘러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주로 죽이는데 오늘도 지금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천부장이 말려서 못 죽였는데 근데 이제 올가 씌어매는 게 이게 정말 소위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라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게 선동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갖다가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에 가면은 성전 안뜰에 그 히브리 사람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거나 또 들어오게 한 사람까지도 같이 처형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그 죄로 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드로비모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그 이방인 이스라엘의 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는데 사실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이 드로비모하고 이방인 헬라 사람 드로비모하고 그 바울이 시내에 있는 거를 봤어요. 시내는 성전 뜰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얽어매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성전 뜰에 이스라엘의 뜰에 있었다.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안 좋은 시선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하시죠? 저도 억울함이 많은 사람인데 예전에 사역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1시간씩 억울합니다. 그 기도만 1시간씩 하고 6개월을 그랬어요. 아무 기도도 안 하고 너무 억울해서. 억울함이 여기 막 병이 나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셨는지 내가 좀 한심해 보였는지 억울함을 큐티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십자가를 큐티해야 되는데 억울함을 계속 마음에 생각하면서 큐티를 그냥 억울함 큐티를 새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목사라 그랬는데 저거 맨날 기도하러 와가지고 맨날 억울하다는 그거만 하고 보니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응답을. 예, 제가 그 기도를 한 6개월 만에 딱 이 응답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 억울한 거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억울함을 품고 사는 건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임마누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한번 인간이니까 조금 잠깐 억울했다가 여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얼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붙잡아요.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별로 억울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들은 별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그럴 때 맨날 억울해했어 봐요.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총리 대신으로 세워질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맨날 여기 탈출해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냥 여기 뜻이 있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가는 데마다 인정받는 거잖아요. 억울함을 정리한 거예요. 신앙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 있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헌신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순종으로 축복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 다 하기 싫죠.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런 게 우리 무의식 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믿어서 여기 구원받아서 오셨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얻어터지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는 부정적인 그런 것인데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이제 거기를 통치하는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던 로마, 자기 관할 군역에서 문제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들은 조용히 아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맡은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달려온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자로. 그러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띄워놓게 합니다. 그래서 결박을 해서 묶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죠. 내가 억울하게 결박당하는데. 그런데 바울의 비전은 뭐였냐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까지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대가 호위를 해가지고 보디가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고 결박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복음의 확장으로 구원의 역사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또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건 자연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동물하고도 우리하고 시각도 틀리고 듣는 소리도 틀려요. 강아지는 흑백만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게 그 뭐 인식론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게 그 전에 철학자들은 그냥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칸트는 그게 아니래요. 어떤 형식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 강아지의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음 퇴치기라는 거에서 우리는 못 듣지만 동물을 듣는 또 가청 영역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내가지고 쫓아내고, 시각도 뭐 자외선적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냐에서 그 달라지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칸트가 얘기해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원래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를 알지 못합니다. 우물 안에서 그 틀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시각으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생계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